아멘.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 말씀을 볼 때 제일 제가 중요하게 같이 나누었던 것이 회복이 뭐냐, 어떤 것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중에도 회복의 완성, 회복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팠던 사람이 병에서 낫는 것, 가난해졌던 사람들이 다시 부유하게 되는 것, 지위를 잃었던 사람들이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회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회복의 한 구성 요소일 수는 있어요. 그것을 지나서 회복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회복의 클라이막스, 회복의 절정은 돈을 찾는 것, 지위나 권력이나 건강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내버렸던, 거절했던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진짜 회복이고, 우리가 회복에 도착해야 될 우리의 목적지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요나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세 가지 동사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동사가 뭐냐면, 첫 번째 일어나라, 네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거기 머물지 말고 일어서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될 자, 내가 주목하는 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게 하라 하신 세 가지 동사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말씀에서는 요나가 거절했는데, 두 번째 말씀에서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잘 배웠어요. 잘 배워서 나온 뒤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걸음을 걷기를 시작해요. 요나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요나가 드디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이 요나서 3장 3절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이, 니느웨 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니느웨 성을 향하여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성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래요.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큰 성이기는 합니다. 말씀에 이르기를 니느웨 성은 얼마나 큰지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될 만큼 큰 성이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길을 보통 한 100리, 한 40km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40km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야 되니까 걸어가면 한 120km가 정도 되는 도시, 성읍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큰 성이에요. 거기에 요나서 4장에 보면 이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12만 명이나 된다 그랬고, 그 안에 사는 가축들도 많다 그랬어요. 한 120km쯤 되는 크기의 성, 12만 명이나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 사는 많은 가축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니느웨 성이 크죠.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 맞습니다만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흘 길이 큰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하면, 온 우주를 품에 안으실 만큼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태양계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구라는 이 행성 통째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크기로 말하자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지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지구 안에 한 도시, 걸어서 사흘이면 사람 걸음으로요, 하나님의 걸음 아니고요, 사람 걸음으로 사흘길만 가면 끝나는 그 성이 하나님 앞에 뭐가 커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이 크다라고 말할 때 이게 도시의 면적이 넓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말씀하실 때 이 니느웨 성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신 당신에게 있어서 이 성은 큰 성읍이에요. 단순히 부피, 단순히 크기가 아니라 내게 귀하고 내게 없어지면 너무 아쉽고 아까울 만한 성읍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찬양할 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 있기를 원하고 나도 그것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시냐 하면 니느웨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시작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갔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어섰고요,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봐도 알겠어요.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지, 얼마나 요나가 지금 억지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마치 여러분들과 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주의 눈물이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가겠습니다, 아멘, 나도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나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만 막상 삶의 모습에 목사지만 혹은 장로님이시고 혹은 권사님이시고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과 내 감정이 부딪혔을 때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지만 억지로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요나에게 그 모습이 꼭 있어요. 요나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 그 니느웨가 크기가 얼마나 다고요? 걸음으로 사흘길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다녔다고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이요? 하루 동안이요. 둘 중에 하나죠. 이게 3일 길을 걸어야 될 성읍인데 3분의 1만 다녔거나, 그죠? 아니면 3배의 속도로 뛰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라면 3분의 1밖에 안 갔다면 말씀을 들은 사람보다 안 들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마 3배 속도로 더 빨리 걷거나 뛰었다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저 사람 뭐래? 뭐래니?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어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산에 갈 때 그 경사를 올라가면서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는데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더만요. 어제 그 산을 제가 막 그 금정산 그 원효봉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숨차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평지를 걷듯이 그렇게 편안한 목소리들이 들리는데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순식간에 제 앞을 지나가고 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는 걷는데도 헉헉거리면서 걷는데 이 사람들은 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옷을 입은 것도 등산복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등산화를 신은 것도 아니에요. 민소매 티셔츠에 짧은 핫팬츠를 남자들 한 6명, 한 7명 정도가 이게 구릿빛에 탄탄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를 뛰어서 지나가는데 숨도 안 차요, 이 사람들은. 나는 걷는데도 숨이 찬데. 여러분, 요나가 산악 마라톤에 익숙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빨리 뛰면서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억지로 끌려오기는 했으나 안 오자니 거기서 죽었을 거니까. 그래서 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기 싫은 마음, 여전히 거절하는 그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여기에 데리고 오실 때 요나를 설득했던 과정들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게 요나를 설득하셨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싫다 그러는 요나를 미끼로 이렇게 낚으셨어요. 형통으로. 이 형통이 미끼였거든요. 요나서에 나타나는 형통은 요나를 꿰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그래야 그 배에 도착하겠으니까. 이 미끼를 물은 요나가 그 배에 탔죠. 그리고 그 배에 탔더니 미끄럼틀이요, 교실에 도착하는 큰 바람이라는 미끄럼틀을 준비하셔서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교실, 큰 물고기의 뱃속까지 데리고 오셔서 그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틈을 주질 않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외에 요나에게 다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교실에 들어가서 나 진짜 하나님 가기 싫어요 라고 말 못해요. 3일 동안이나 그 속에서 점점 녹아 음식이 이제 에너지가 되어가는 중에 차마 하나님 난 절대로 못하겠어요. 작정은 했지만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집요하게 설득하신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대충 말씀을 전하는 요나, 이렇게 어설프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날에 벼락이라도 떨어뜨리실 것 같잖아요. 무슨 수를 쓰실 것 같잖아요. 야, 요나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무성의하게, 그렇게 열정도 없이, 그렇게 마음 한 자락도 안 담아서 그렇게 하기 싫어? 물고기 뱃속 다시 갈래? 뭐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 요나서를 아무리 뒤져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그 무성의함으로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를 않으셔요.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틈이에요. 특히 오늘 첫 번째 나눌 하나님의 틈은 뭐냐 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 말고요,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 말고요, 억지로지만, 하기 싫었지만, 내 은사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내 기호에도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서 억지로라도 찾아온 사람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틈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데요,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억지로 한 사람들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이집트로 가서 저들에게 말해주라고, 저들 데리고 나오라고, 저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라고, 그 일에 네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 모세가 싫다 그러잖아요. 싫다 그러는데도 억지로 끝까지 기어코 모세를 설득하셔서 애굽에 보내셨어요. 근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하고 생뚱맞은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됩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어느 날이요, 광야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스 여자는 흑인입니다. 이방인이라고요. 모세가 웬일인지, 왜 그랬는지는, 어떤 여자였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모르겠으나, 모세가 웬 흑인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은 거예요. 모세 이미 나이가 80이 넘어요. 모세에게는 이미 아내도 있고요, 모세에게는 이미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웬 흑인 여자 하나를, 이방인 여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웬 이방인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마누라를 삼은 거예요. 첩을 삼은 겁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이 없으니까 모르겠으나 이 일 때문에 그의 누나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난리가 났어요. 네가 이게 할 짓이냐?
네가 먼저 앞장서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모자란데 네가 제일 앞장선 주제에 네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 어떡하겠냐고 그랬는데 그 세 남매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 중에 성경이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2장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어서 읽어보면 이 모세가 부드러운 사람이라서 따뜻한 사람이라서 형과 누나와 싸우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상황을 살펴보니 이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었던 거지. 창피했던 거지. 창피하고 부끄러웠으면 이 여자를 밖으로 내보냈으면 될 텐데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민망했던지 아니면 뭐 할 말이 없었든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은 대거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모세는 할 말도 없어요.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성경이 이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건 온유한 거야. 이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더 온유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그 증거의 막 위에다가 이렇게 내리시더니 세 명을 불러요. 아론, 미리암, 모세 니들 앞으로 나와. 세 명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갔습니다. 아마 미리암과 아론은 기대했을 것 같아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모세 보고 너 왜 그랬냐? 이방 결혼은 안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 하실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 명이 오는데 다시 그 세 명 중에 미리암과 아론만, 그 형과 누나만 다시 더 가까이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하나님 누구 편 드신 거예요? 모세 편을 드셨어요. 잘못은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잘했다고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혼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 형제들의 싸움에 개입하셔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네가 감히 나하고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 모세에게, 내가 숨기지 않고 직접 말해주는 모세에게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게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화를 내시고는 갑자기 오셨다가 갑자기 가셔요. 증거의 기름이 이렇게 떠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누나 미리암에게 갑자기 눈처럼 하얀 나병이 들어요. 그 형제들이 난리가 났어요. 싸우기는 했지만 그 누나 그리고 여동생에게 나병이 생길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 보고 야, 이거 어떡할 거냐고. 모세가 얼른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게 그냥 없어지진 않고 밖에 진 밖으로 가두었다가 7일만 지나고 나면 나을 거니까 데리고 들어와. 여기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함부로 대거리하면 안 돼, 목사들에게 함부로 거역하면 안 돼,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들은 죄를 지어도 또 느슨하게 아니요,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억지로 이 길을 가요. 모세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부르심에 아멘 하는 일이 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도구로 이렇게 갈아 넣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행복, 부르심 받은 사람의 행복, 부르심 받은 사람의 삶의 형편, 부르심 받은 사람의 삶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것 따위는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부르심에 응하면 맨날 힘들기만 하고 맨날 좁은 길만 가고 맨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걸을 것 같으나 막상 그 길 속에 가보면 여러분,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저희 형이 그랬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아니 너는 네 밥벌이도 못하면서 무슨 장가를 간다 그러냐고. 결혼하자마자 3개월 채 지났을 때 임신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보기에는 정말 철없고 대책 없는 동생인 거예요. 집 앞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결혼도 해가지고 생각 없이 애도 생겼대네요. 그래서 저희 형이 우리 큰애가 클 때 정말 이것저것 많이 사가지고 왔었어요. 우리 같으면 절대로 안 사줬을 비싼 옷도 사가지고 오고, 데리고 나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때때마다 정말 많이. 사실은 우리 첫째는 제가 키웠다기보다는 우리 형이 많은 부분에 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첫째가 좀 자라고 나니까 둘째가 생겼잖아요. 야, 이 형이 기가 막혀요. 둘로 끝날 만도 한데 셋째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쯤 돼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뭐가 있기는 있나? 그때 예수 안 믿던 저희 형이 대책 없이 결혼한 첫째, 아니 동생,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를 간 그 동생이 결혼하고서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근데 그 세 아이들이 다들 잘 크네요. 그것을 보면서 아, 진짜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맨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여러분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가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 볼 때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부르심을 응답한 사람들만 누리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편들어 주심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틈을 내어주시는, 그저 그냥 키웠으면 저렇게 못 키웠을 것 같은데 잘 큰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 성도들을 만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아서 눈물이 흘리는 일이 참 많은데, 그 눈물 흘리는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눈물 흘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일들도 얼마든지 만났다. 좁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누렸고, 하나님의 막대기를 누렸고, 빛 되시고 발의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도구이기만 한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되고 갈려서 없어지는 도구이기만 한 게 아니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거든 여러분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들과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들이 그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틈을 나누고 싶은 것은 기적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요나서엔 기적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큰 바람으로 바다를 뒤집어 엎기도 하시고, 이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키는 큰 물고기들도 등장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 3일씩이나 있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이야기도 있고, 4장에 나오겠지만 뽕나무도 있고 벌레도 있고 갑자기 마른 바람도 있고. 근데 그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많은 요나서에 유독 3장에는 기적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같이 나누고 있는 본문 요나서 3장에는 기적 이야기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특별한 이야기가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니느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요나도 무성 이야기 했다 그랬잖아요. 대충 억지로 하기 싫어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포된 말씀에도
하나님의 호의는 산 1도 찾을 수가 없어요. 3장 4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선포된 말씀, 요나가 그렇게 대충 아무렇게나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왜 무너져야 되는지, 어떻게 무너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셨는지, 하나님의 기회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대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끝! 어쩌면 3분의 1만, 어쩌면 3배 속도로 뛰면서 했을 이 말씀에 사실은 다른 게 더 붙여질 여지도 없어요. 요나도 거기에서 더 설명해주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하나님도 거기서 더 말씀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기가 막힌 거,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내 하나님께서 던지신 큰 바람이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큰 기적이에요. 아니, 무성의하게 호의라고는 하나도 없는 심판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옷을 좋은 옷에서 배옷, 죄인들이 입는 옷, 슬플 때 입는 옷, 배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심지어는 이 소식을 나중에 요나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왕이, 3장 6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앉은 자리는 그의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어디로 옮겨 앉았다고요? 제 위에, 죄인들이나 앉는 자리에 옮겨 앉았대요. 자기가 입은 권위와 부유함의 상징인 옷을 벗어버리고 죄인이나 슬플 때나 입는 배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다 굶자. 이제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자. 짐승들도 마찬가지야. 모두 좋은 옷 다 벗어버리고 죄인의 옷으로 갈아입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 그리고 이 왕이 기대하는 게, 이게 기가 막혀요.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한 얘기라고요? 왕이 조서에 쓴 얘기. 왕이 알기 전에 백성들이 먼저 이런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남은 자를 택하시고 너희 중에 그루터기를 남기셨다가 회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 말씀 아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했던 그런 말씀, 호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들었냐 하면 40일 뒤에 너희가 멸망할 거야 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가 생겼어요. 어떤 기대가 생겼냐 하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배옷을 입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굶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듣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혹시 그 말씀하셨던 재앙을 철회해 주실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호의 가득한 말씀을 계속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새벽에 계속 이사야 말씀 보고 있는데 가장 충격적인 말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을 생각이 없는 백성들을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만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갔던 니느웨,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관심도 없던 이 사람들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한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무겁게 들을 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기적 한 자락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만 듣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지를 눈치를 챈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적,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농담으로 들리는 것 아니라 진지하게 들어야 될 무겁고 중요하고 생사를 걸어야 될 만한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자질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과 제게 자질, 재능,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은사가 있어서 예수 믿어서 교회는 오지도 못하는데 인터넷으로 영상 보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 그저 되어졌다고요? 우리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도 없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 이사야 성경에 보면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하실 거고 징계하실 거야.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계속 예배드리던 사람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자마자 뭐 했냐면 소 잡으러 갔어요. 양 잡으러 갔어요. 예배드리려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내일 죽겠다나요? 하나님께서 내일 죽이신다니까 죽기 전에 먹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얼토당토않게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고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거기에 바늘만 지나갈 것 같은 작은 틈을 이 니느웨 사람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 틈이 뭐였냐 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돌이키지 않을까. 그 틈을 발견한 거예요. 니느웨 3장 10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기대, 이 니느웨 왕의 기대가 하나님에게서 용납되어졌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겐 틈이 있어요. 그렇게 엄격하기만 하시고 그렇게 무섭기만 하시고 그렇게 빡빡하게 엄죽달죽도 못하게 그렇게 묶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선포된 말씀에도 살아날 구멍, 솟아날 구멍이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틈, 당신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틈, 제발 이 틈 의지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든 너무 도망 다니지 마세요. 도망을 못 갈 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망갈 이유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고 하나님의 용납하여 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편 들어 주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심판에도 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